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을 강하게 만드는 온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참 묘한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주 듣고 또 자주 말하기도 하지만 막상 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 선뜻 답하기 힘든 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인 이 온유가 바로 그러한 힘든 말 중에 하나인데요. 온유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처럼 보입니다. 왠지 어감도 부드럽지요. 또 성경적으로 봐도요, 누구나 다 좋아할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온유의 뜻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은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참 온화하다, 유하다, 온순하다. 이것이 정확한 의미는 아니지만 온유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이처럼 매우 좋습니다. 온유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마저 들게 합니다. 우리가 이 온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온유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이러한 생각이 슬그머니 올라옵니다. 온유하면 조금 손해보지 않나? 이 험한 시대에 온유하게 살면은 조금 만만해 보이지 않을까? 온유하게 사는 것은 나 말고 성품이 좋은 사람이 사는 거야 라는 마음이 슬그머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이렇게 겉모습으로는 우리가 닮고 싶어 하지만 속마음으로는 살짝 피하고 싶은 삶의 모습이 바로 온유입니다. 우리는 매일마다 온유에 대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언제이죠? 운전할 때죠. 운전할 때 상대방이 갑자기 끼어들 때에, 아무 이유 없이 뒤에서 빵빵 할 때에, 또 상대방 차선에서 하이빔을 켜고 올 때에 이 순간에 항상 시험에 빠집니다. 옆에 바짝 붙어버릴까? 뒤에 가서 나도 한번 빵빵 할까? 가서 손가락질 한번 할까? 하면서 입이 그렇게 근질근질합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내가 참고 넘어가지. 그래요. 한 번은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번, 세 번 이게 반복이 돼버리면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없습니다. 이젠 나밖에 안 보이죠. 하지만 자, 그렇게 한 번쯤은 참자라고 하는 이 마음과 동시에 또 다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긁습니다. 너가 또 참아? 왜 항상 너만 참아? 억울하지 않니? 이렇게 우리는 운전할 때마다 우리가 아니지. 저쪽 마을에 가면 그래요. 우리는 괜찮은데요. 자, 이렇게 이 단 몇 초 사이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또 온유와 분노를 함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힘든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마음과 온유한 삶은 우리 인간의 본성과 완전히 정반대이기 때문이죠. 억울한 느낌이 들면 다 얘기하고 싶고, 인정받지 못하면 다 증명하고 싶고, 손해보면 다시 찾고 싶은 게 바로 우리의 본성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온유는 마치 나에게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말처럼 들리기가 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온유해야 한다고 쉽게 얘기하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온유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엄격하게 하고 또 나에게는 관대하게 하는 이러한 이기적인 마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 가운데에서요, 온유해야 한다고 가장 많이 강조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지요. 교회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은혜의 공동체이지만 인간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만족은 있지만 가끔씩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고, 또 대화는 있지만 가끔씩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요. 또 기쁨이 있지만 가끔씩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에 주위에서 이러한 말을 참 많이 해요. 특히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기 때문에 어릴 때에 정말 이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이러한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참아야지, 이해해야지, 온유하게 넘어가야지, 신앙적으로 참아야지. 와, 정말 수백 번, 수천 번을 어릴 때부터 듣고 왔어요. 참 어렵습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우리의 신앙과는 상관이 없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저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님인데, 내가 피해자인데 나보고 참으라고? 내 마음은 중요하지 않은가? 나만 또 상처받고 나 혼자서 또 감수해야 하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마음 가운데 쌓여왔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온유, 참 어려운 말이에요. 온유한 삶을
살라고 한다는 것이 정말 솔직히 말하면 가장 듣기 싫고 가장 듣기 힘든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자주 오해받는 사람이 누구냐고 했더니 항상 웃고 항상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이 상처받지 않을 것이라고 늘 우리가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온유하다고 인정받던 이 분이 어느 날 조용히 교회를 떠나면서요, 이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아무도 저의 마음이 어떤지 묻지 않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이 제 마음 가운데 깊이 남았습니다. 아무도 나의 마음이 어떤지 묻지 않았다. 상대방의 마음이 어떤지 묻지 않았다는 것은요,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나 말고 당신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 나 말고 당신은 당연히 그렇게 참아야 돼. 나 말고 당신이 듣기만 해도 참 답답하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이 우리 주위에서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아마 가장 큰 피해자 중에 한 명이 아닌가, 어릴 때부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행동하는 가해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렇게 당하는 피해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라고 하는 이 말이 참 힘든 거죠. 그러므로 좋아 보이기만 하는 이 온유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조금은 더 깊이, 좀 더 진지하게 해봐야 합니다. 특히 온유한 믿음에 대해서 오해한 채에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을 이어가면요, 겉모습은 멀쩡한데 이 속마음은 점점 메말라 갑니다. 하나님이 점점 없어집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온유를 올바르게 알게 된다면 같은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우린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나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에게 있었던 온유한 마음이 과연 있는가? 혹시 온유한 믿음을 잘못 적용해서 나의 믿음의 길이 주님의 십자가의 길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온유에 대해서 나만 참고 손해보는 것, 혹은 무조건적인 수용으로만 이해한다면요, 온유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아닌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상처의 열매가 되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하는 온유와 조금은 다른 모습이 보이지요. 말씀은 지혜로운 사람에 대해서 잘 참는 사람, 혹은 늘 양보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사람은 선한 삶으로 그 행함을 보이는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온유의 뜻은 즉 소극적이다, 약하다가 아닙니다. 성경 원어의 의미는요, 길들여진 힘, 절제된 강함을 의미합니다. 이게 바로 온유예요. 자, 이 말 중에서요, 가장 컨트롤하기 힘든 말이 어떤 말일까요? 야생마. 어떤 말일까요? 야생마입니다. 네, 기가 막히게 아시네요. 네. 야생마를 가장 이 컨트롤하기 힘든 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도요, 이 야생마를 잡아서 길들이다가 혹은 그 말을 타다가 죽는 사람이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컨트롤하기 힘들다는 건데요. 자, 하지만 이 야생마와 교감을 갖게 된다면은 주인을 가장 신뢰하고 주인에게 가장 충성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야생마가 주인에게 온전히 충성한다고 해서 그 안에 있던 원래의 힘이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야생마에게 있었던 그 폭발적인 힘과 에너지는 원래 그대로 있습니다. 다만 그 거친 힘이 주인의 손에 잡힌 이 고삐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잘 제어된 강한 힘, 이것이 바로 말씀이 강조하는 온유의 의미입니다. 즉 온유의 성경적인 의미는 힘이 없는 상태가 아니고 감정을 억지로 참는 것도 아니고요. 힘은 있지만 그 힘을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긴 상태, 분노할 수 있지만 그 감정을 말씀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또 우리가 얘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얘기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결단인 것입니다. 운전할 때에 욱하는 마음이 들고 억울할 때에 맞서 싸우고 싶은 에너지가 올라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인간의 본성이지만 그 힘을 나의 감정에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고삐에 맡겨서 통제하는 것,
이게 바로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여기에 야고보가 한 가지를 덧붙이죠. 온유에 지혜를 더한 지혜의 온유함입니다. 이 지혜는 단순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있고 또한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즉 말씀에 강조하는 삶의 모습은 바로 이것이에요. 참된 지혜가 있어야 참된 온유의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왜 지혜일까요? 말씀이 온유와 지혜를 묶어서 설명하는 이유는 온유가 단순히 감정을 절제하는 어떠한 참을성이 아니라 상황의 본질을 정확히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요 바로바로 상황마다 반응합니다. 상대가 화내면 나도 화내고 상대가 빵빵거리면 나도 똑같이 빵빵빵 거립니다. 한 번 더 해요 빵을. 이렇게 해야 내가 이긴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으니 어리석은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것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러한 삶은 마치 내가 감정의 노예가 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혜의 온유함을 가진 사람은요 선택을 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한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내 마음 안에서 작동을 합니다. 즉 온유의 또 다른 의미는요 가장 합당한 영적인 선택을 할 줄 아는 지혜의 힘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선택을 다 주님께 맡기는 이 배짱을 가지고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깊어진다면 내가 나에 대해서 변호하지 않아도 주님이 나를 변호하신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내가 한마디를 더해서 기분이 좋은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괜히 나만 참아서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이러한 불안감이 나에게 올라올 때에 지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가 너를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다. 온유는 결국 어쩔 수 없이 참는 것이 아니죠.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나의 감정과 나의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지혜로운 행동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만약에 지혜가 없이 온유만 강조가 되어진다면 우리의 신앙은 점점 참는 종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또한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온유는 성품이 아닙니다. 바로 지혜의 열매입니다. 온유는 약함이 아니에요. 훈련된 아주 강한 절제된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약에 놓친다면은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하게 되어집니다. 무조건 참는 것, 또 상처받더라도 얘기하지 않는 것, 나만 계속해서 손해보는 것, 이러한 오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어가다 보면은 우리가 속으로는 주님께 서운해져요. 섭섭마귀게 됩니다. 또 우리의 이 믿음 자체도 점점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온유에 대해서 잘못 이해함으로 착한 사람 컴플렉스에 빠진다면요, 그것은 지혜의 온유함이 아닌 내가 나 자신을 학대하는 것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하죠. 온유는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즉 온유는 내가 얼마나 참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누가 내 삶을 통치하고 있는가에 대한 이런 영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요, 나의 힘으로 혹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온유는 결코 오래가지 못합니다. 참고 또 참다가 한 번쯤은 다 폭발을 해요. 우리가 웃고는 있지만 괜찮다고는 얘기하지만 마음 안에 얘기하지 못한 이러한 감정이 점점 쌓임으로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갑니다. 하지만 성령님이 맺으시는 온유에는 이 온유는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서서히 바꿉니다.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바뀌는 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감정을 다 쏟아부었다면 이제는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한 박자 쉬어갈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이런 행동을 꼭 해야 하는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온유한 삶에는 우리가 침묵해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불필요한 말과 행동을 다 막으시고요,
꼭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반드시 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온유가 있는 사람은 항상 참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반응을 선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이러한 반응을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으로 주님께 얘기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십자가의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기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삶은 결코 자동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옛 성품이 여전히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또한 상처받으면 방어하고 억울하면 어떻게든 풀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지혜의 온유, 즉 지혜이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온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 순간마다 주님께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맞추기 위해서 늘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침묵해야 할 때에 침묵할 수 있고 또 얘기해야 할 때에 적당히 우리가 얘기할 수 있고 또 사랑과 진리가 담긴 말을 함께 할 수 있으며 우리가 선택하는 일을 다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 안에서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도와 말씀과 십자가의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진 우리는 위기의 순간에도요 나의 감정보다 주님의 마음을 먼저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쌓인 작은 순종 하나하나가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의 온유는요 혼자서 애써 힘써서 만드는 성품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또 그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 쌓여지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를 향하여서 침묵하지 않으신 예수님, 하지만 끝까지 사랑으로 참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길 때마다 우리는 상대를 이기려고 하는 마음보다 상대를 더 사랑하려고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의 우리의 말은 날카로움이 아니라 생명을 담게 되고요. 또한 우리의 침묵은 회피가 아닌 신뢰가 되어집니다. 결국 지혜의 온유함은 매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가장 합당한 반응을 선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 참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돌아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순종하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익숙해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복음이 될 것이고 또한 주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이러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열매를 하나씩 하나씩 맺어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성령의 온유의 열매는요 내가 나 자신을 대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꿔갑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남을 사랑하라고 남을 섬기라고 하는데 그것의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내가 나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날 사랑하지 않은 채 남을 섬긴다? 결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남에게는 관대하면서 정작 나에게는 유난히 엄격하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넘어지면 나의 모습을 책망하고 실수하면 나의 이 삶의 모습에 대해서 낙심해 버리고요. 또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면서 언제나 나의 모습을 정죄합니다. 사실 이것은요 인간적인 온유의 한계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억지로 하려고 하다 보니 결국 정죄까지 흘러가고요. 그 정죄는 우리를 세우기보다 더 힘들게 합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온유함은요 완전히 정반대이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동시에 억지로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정직하게 보게 하시고 특히 지금 내 옆에 주님께서 함께 서 계심을 정확히 보게 합니다. 실패한 나의 모습을 외면하지 않으시고요. 조용히 손 내미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가 알게 하십니다. 결국에는 주님의 그 손을 붙잡게 하고 함께 동행하게 인도하십니다. 이러한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에 정착하면요. 우리의 삶의 속도에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우리가 당장 무엇을 하지 않아도 마음에 불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당장 이것을 하지 않아도 내가 왜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이 자책과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내가 해야 한다, 내가 이겨야 한다는 부담보다 하나님이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죠. 작은 것 하나도 주님이 절대 놓치지 않으신다는 이러한 마음과 믿음이 생길 때에 우리는 조급함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결코 느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또 급하지는 않지만 결코 멈추지 않고요, 불안해하지 않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지혜의 온유함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온유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서히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삶은요, 주님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수술실에 들어갈 때에 환자는요, 의사에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도 많이 있고 또 겁나기도 하지만은 환자는 침대에 조용히 누워서 자신의 생명을 의사의 손에 다 맡깁니다. 이 침묵은 의사를 가장 의지하고 가장 신뢰한다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오늘 말씀에 강조하는 온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할 필요가 없을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온유입니다. 온유한 삶은요, 우리가 눈빛만 바라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그 하나님의 행동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요. 이 성령님의 온유함을 통하여서 내가 점점 더 온유해지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온유, 오늘 이 말씀처럼 온유한 삶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나의 감정이 올라오려고 하고 우리는 그 감정을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컨트롤해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말씀이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온유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과 감정과 모든 선택을 주님의 손에 맡길 때에 지혜의 온유함이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인도할 것입니다. 이 온유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잡아주는 가장 강한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열매인 온유함을 우리 마음 가운데 늘 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감정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온유함을 내 마음에 품을 수 있도록 주님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